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잘 심겨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민생활, 이 타국생활 참 힘드시죠? 사실 이 미국에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달마다 왜 이렇게 비는 자꾸 날아오는지 우리는 빌 앞에서 자꾸 빌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이 고통, 고난, 슬픔 이게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어떨 때는 아주 정말 견디기 어려운 쓰라린 고통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통을 맛보게 되면 참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기가 꺾이게 되고 또 어깨가 축 늘어지게 되고 참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그 인생의 장애물들을 가만 보십시오. 만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장애물도 그렇고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강력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떤 이는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시리에 빠집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지게 되면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그냥 삐딱해가지고 부정적이고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창조력, 창의력 같은 걸 다 잊어버려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다 내면에 어떤 이런 창조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곤경에 처하고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면 이 정말 귀한 이 창조력들을 다 잃어버려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못한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자꾸 닥쳐오게 되면 자기 속에 갖고 있던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실망한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늘 피곤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훌쩍훌쩍 울어요. 또 그냥 또 아무 이유도 없이 벌컥벌컥 화를 내요.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또 목숨까지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차츰차츰
이 감각이 또 무뎌져요. 그래가지고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이제는 좋은 일이 있어도 좋게 느껴지지도 않고, 아주 슬픈 일이 왔는데도 또 슬프지도 않고, 아주 무감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매사에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 없어요. 장래 계획 없어요. 그냥 살아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서 이런 어떤 위기에 처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자기를 자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인생에 생동감 있는, 이런 생동감이 넘치는 이런 용기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진단을 잘해야 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낙심에 빠져 있나? 내가 무슨 일로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나? 자기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잘 살펴보다 보면 우리의 기를 죽이고 있는 것, 우리를 낙심시키고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이렇게 길을 꺾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되면, 그래서 내 영혼이 제대로 살면 모든 기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제대로 이 영혼이 돼 있는 사람은 나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뭐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픽픽 쓰러지고 기가 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요. 환경, 사업,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내 영혼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려오는 이 기운을 받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이 기운을 차려.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기운을 차릴까요? 말씀을 먹어야, 그리고 영혼의 호흡을 해야, 기도를 해야 이게 기운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처하면 우리 아까 말씀에도 봤습니다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리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아주 낙심한 채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이 시편의 저자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아마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주일이 되면 정말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성전으로 막 으쌰으쌰 하면서 데리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교회의 직분들을 내려놓고 아주 외딴 곳에서 혼자서 절망적인 고통과 질병 속에서 막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고통 가운데서 마음은 점점 낙심이 되는데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때는 열심히 믿지 않았냐? 너 그때 좋지 않았냐? 어찌하여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고 있는 거냐?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냐?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42편 3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물이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시리에 빠졌어요. 낙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기가 죽습니까?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안 바라봐도 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생동감 있는 삶으로 이렇게 되살아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시편 42편에 보세요. 잘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2절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또 3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음식이 되었다. 나.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만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이 나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주어로 사용된 게 이 42장에 보면 14번 나와. 나가 14번 나오고요. 나를 해가지고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16번. 그 다음에 나의 소유격으로 사용되는 게 21번.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하는 거 참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기만 바라보면서 그 일이 지나치다 보면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못 바라봄으로 인해서 큰 낭패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금 낙심의 처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쫓겨난 나 생각하고서 안타까워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나, 과거에 야무진 꿈을 가졌었는데 산산조각 나버린 나, 그리고 이 과거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나, 이러면서 혹시 낙심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온몸이 말을 안 듣는 나, 옛날에는 젊고 쌩쌩했는데 이제 다 늙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나, 이러면서 좀 낙심이 되고 실망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는지 자꾸 이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어금니가 하나 건들건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다 보니까 꼭 씹으면 아프고 이래서 이거 다 살았구나 뭐 이러면서 속으로 좀 이렇게 실망감 같은 게 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를 생각해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이런 거 생각하면 실망되잖아. 낙심되잖아.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썩어져가고 늙어져가고 약해져가는데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믿습니까?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를 바라보니까 실망하지. 나의 무능함, 나의 무력감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비결, 성공자도 아니고 실패자가 되는 10가지 비결이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죠. 항상 내가 못났다라고 인정해라. 난 못났어. 난 못났어. 이거 인정하래요. 두 번째,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항상 비난해라. 넌 무능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러고 자기 자신을 계속 비난하래. 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매사에 불평거리를 찾아라. 어디 불평할 만한 거 없까? 눈을 뒤집어 쓰고 맨날 그러고 다니래. 이것도 기분 나빠, 저것도 기분 나빠,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늘 그냥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살래요. 또 날마다 내게 없는 거, 부족한 것만 찾아라. 난 왜 이렇게 돈도 없지? 난 왜 이렇게 머리도 나쁘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이러고서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것만 찾으래. 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만 부지런히 살펴라. 내게 무슨 단점이 있나 그것만 부지런히 살피는 거야. 남에게 무슨 단점이 있나만 살피는 거야.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포기해라. 힘들면 즉각 포기하래. 그리고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을 보여라. 마치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그러고 다니래. 그리고 한번 실패하면 끝장이다 하고 포기해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남 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를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는 아주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생동감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무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읽은 시편 42편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왕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내가 왕년에는 리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 와와 데리고 다니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나 대단한 인물이었다. 왕년에 대단한 인물 어디 있어? 자, 그런데 이 왕년에 잘 나갔던 일을 기억하니까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별 볼 일이 없거든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이 사춘기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우연히 옛날 고교 시절 때 그 앨범을 딱 펴놓고 어머 내 얼굴이 옛날에 이랬어. 그러다가 얼굴을 보더니 근데 이렇게 됐어. 뭐 이러잖아. 그러면서 야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쪼그랑 박색이 돼버렸나. 이러면서 자꾸 과거를 회상하여 하면서 우울해하고 실망해하고 좌절하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왕년엔 이랬는데 그런데 그럴 때 이 시편의 이 기자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한마디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6절의 말씀이에요. 42편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 지난주에 설명했죠, 고라의 자손들이 곡을 붙여 노래한 것 같은데, 다윗이 한때 사울 왕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습니까? 근데 어느 도피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낙심의 늪에서 극복해 갔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는 거야. 맞아, 그때 내가 요단강에서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와 위로하여 주셨지. 아 맞아, 그때 헬몬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어. 맞아, 그때 내가 저 미살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야? 이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실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억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이 위기를 능히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처음에는 4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기억했던 건 뭐냐? 지난날에 화려하던 때를 기억했어요. 왕년에 내가 잘 나갈 때, 그땐 위세가 있었고 리더가 돼서 내가 으쌰으쌰 뭘 했었는데, 근데 그때를 기억하면 뭐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낙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던 요단강, 헤르몬, 미살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십계명의 제일 그 서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죠.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억하라 하시면서 뭘 기억하라 그러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그리고서 내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했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되었던 때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 중에서 구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너를 살려주셨던 때를 기억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종 노릇하면서 늘 채찍에 맞고 구박이나 받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큰 손과 편팔로 애굽 사람들을 10가지의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혼내주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를 돌아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지, 내가 옛날에는 그때 잘 나갔었는데, 내가 그때는 화려했었는데 그딴 거 기억해가지고 별로 도움 안 돼.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성경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시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 성경의 인생관은 그래요. 저녁, 어두움에서 아침, 빛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진해 가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인 줄 알아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세월 지나면서 몸은 늙지 힘은 없어지지 골골 이게 뭐.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과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끝나냐? 의로운 태양이 두둥실 떠올라가지고 우리의 이 연약한 몸, 나약한 우리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벌떡벌떡 뛰어다닐 거야. 우리에게는 그런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성공할 사람들이지 실패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 동양의 이 철학들을 보십시오. 이 동양의 철학들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요, 얘네들은. 그래서 빛에서 시작해서 어두움으로 끝나. 생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죽음으로 끝나.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안 좋은 것으로 끝나요. 아주 부정적이고 그런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우리의 역사관은 희망적이고 소망적입니다. 우리는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복락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활기찬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종교개혁이 한참일 때에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이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궁지에 몰려가지고 아주 상심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터의 부인이 루터에게 오는 거예요. 옷을 보니까 뭘 입고 오냐? 상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상복. 사람 돌아가셨을 때 입고 오는 듯 있죠.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탁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물었죠. 누가 죽었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 얘기하기를, 예,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루터는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랬더니 지혜로운 루터의 아내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토록 기가 죽을 수 있단 말이요. 당신이 그냥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은 죽은 것이 틀림없어. 이 얘기를 들었던 루터는 뭔가 망치로 꽉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기가 빠져 낙심한 채로 축 처져 있단 말인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주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이제 내게 힘을 주소서.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힘을 받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굴 도울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심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능하다면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해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때로는 이 땅을 보고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자하심을 베푸세요. 밤에는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일의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생활이에요.
바로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이 막히지 않았는가 잘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의 장애물들로 인해서 앞과 뒤가 막히고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 낙심되어서 기가 쭉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제 간증 하나 하죠. 놀스리지 지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놀스리지 지진 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남들은 그때 아주 낭패를 봤는데 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놀스리지 지진 날 때 제가 교회를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가지고요, 교회 건물들이 그냥 다 막 이렇게 금이 가고 크랙이 가고 정말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이 애들 그 데이케어, 어린이들 돌보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뭐 한 100여 명 되는 애들이 맨날 들락날락 거려요. 근데 그 크랙간 그 벽에서 혹시 벽돌 한 장이라도 뚝 떨어지면, 그래서 애들 머리에 맞게 되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물론 또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가 교회에서 그때 원베드 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원베드 아파트 렌트비만 교회 사례로 받고 있었습니다. 550불 한 달 사례로.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은 다 깨졌고 뭐 속수무책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고쳐야지 해가지고 건축업자를 불러다가 견적을 내보니까 견적이 얼마 나왔냐? 36만 불 든대요. 그거 고치는데. 36만 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교회에서 겨우 550불 받고 있는데 정말 낙심이 푹 되는 거야. 새벽에 나가면 기도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강단에 엎드려서 그냥 계속 웁니다. 이르려고 하나님 저에게 이 교회 맡기셨어요. 이르려고 나를 이 고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고서는 맨날 줄줄 우는 거야.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시편 40.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말씀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거야. 그런데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때 그 놀스리치 지진으로 인해서 놀스리치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은 피마, 재난 대책 해주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나라에서 돈이 나와서 뭐 건물을 수리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 건물이 LA에 있었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암만 LA에 있어도 놀스리치 지진 때문에 깨졌으면 한 번쯤 신청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나라에서 융자도 30년 거치 해가지고 융자도 해준다는데 그 융자 받아가지고 당장 고쳐야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피마에서 서류들을 다 뽑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막 써가지고 이 마감날 파사데나에 피마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 마감날 제가 그거 들고 와서 그 본부에다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났나요? 피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교회에 우리 직원이 나갈 거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백인 두 사람. 이렇게 다 부서진 거랑 둘러보더라고. 이거 빨리 고치래. 나도 안다고. 빨리 고치래. 돈이 없다고. 고치래. 돈 주겠대.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79만 불 준대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나 이거 견적 뽑아보니까 36만 불인데 너는 어떻게 79만 불을 주냐 그랬더니 그것도 79만 불 융자가 아니고요. 준대요. 왜 79만 불이나 주냐 그랬더니 너희 이 건물은 히스토리컬
밸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이 애들 데이케어하는 스쿨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요 공짜로 다 고쳐주도록 이게 코드가 된대. 그런데 왜 79만 불이냐 하면 창문 프레임이 나무로 옛날에 만들었던 건 똑같은 나무 재질로 고치고, 유리창이 스테인레스 그 모자이크 되어 있는 이런 글라스면은 그거로 똑같이 갈아 끼고, 그러니까 이 고치는 비용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제일 싼 걸로 고쳐서 36만 불 나왔거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저만의 간증일까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의 왕이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그분도 그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저는 분명히 생생히 기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앞으로 사시면서 어떤 장애물에 봉착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 가운데 이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그 파워, 이거를 체험하시고 정말 이 땅 위에서 쭉 처져가지고 이러고 살아가지 말고,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러고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